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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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조간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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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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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더 찬송하라. 그 어선의 빛 그 지분 공창 그늘의 소리로 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주의 소와 그 임참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저 의지하여 늘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라.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계절, 비록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처한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처한 곳곳에 임재하시어 예배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교자씨만한 믿음도 갖지 못한 어리석고 불충한 죄인들이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스스로 방역을 지키고 본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다수의 감염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불쌍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조기에 수습하여 주셔서 평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민족이 보수와 진보, 해묵은 이념과 지역 갈등, 지도자들의 구습과 편가르기, 가진 자와 권력자들의 오만과 교만으로 분란만 야기되어 질서가 사라진 불안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공의와 질서와 화평이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신 시온의 빛교회와 성도들을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온의 빛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일만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어 중보하며 더욱 무장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당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슬프고 애통함의 변화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며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성우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자는 주제로 오늘 대안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저희들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지친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정에서 또한 처한 이치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깨닫는 은혜를 내리시고 주님을 찬송함으로 한 주간의 삶이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나 또 물건이 망가졌다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고쳐 쓰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리모델링 하는 집을 보면서 아예 그냥 새로 집을 지으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일을 직접 감독해 보아서 아는데, 실제로 고치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리모델링 하면 대충 하면 쉽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본 분들은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새로 짓는 것만큼 참 어려운 것이 고치는 거고 리모델링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부셔버리고 싶고 새로 짓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상과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거봐, 고쳐 쓰는 게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쳐도 여전할 텐데 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다시 고쳐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망가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만드신 바라는 것은 고쳐 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고쳐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에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혼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혼내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다가도 그들이 바로 내 자신이구나, 우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바로 성령의 감동도 없고 또 무감각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어떠했기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혼내고 있는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은 깨끗하고 거룩한 척했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은 정결 예식을 갖고 있어서 집안에 들어오거나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손을 씻은 후에 식사를 하는 그런 예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들은 겉은 상당히 신경을 썼지만 속은 더럽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1조를 드리긴 하는데 11조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자 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였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섬김의 자세, 섬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섬김의 자세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했지만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44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무덤은 있지만 그 무덤이 평지여서 이렇게 우리처럼 봉분이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평지여서 그것이 무덤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겉은 깨끗한 척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속은 더러움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성결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 생활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점검하심에 그 무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헌금도 계좌 이체를 하고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뭔가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 뭔가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다른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섰든 아니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든 우리는 동일한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청년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난 제대로 된 예배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부산에서 어떤 집회를 어떤 그 프로그램 그 공부를 하러 1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때 그것을 봤습니다.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능수능란하게 진짜 우리가 볼 때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인도하면 우리 교회 진짜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 전도사가 그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실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배자가 아니구나. 왜? 진짜 예배자라면 그 사람이 찬양을 인도할 때나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 예배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단련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외 모든 경건 생활을 갖출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배를 알아 마라 안 해도 그리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장소에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나왔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배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어떤 곳에서든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떤 경우는 형식을 무시하잖아요. 형식 못 갈 거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어떤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정말 형식적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마음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은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그러한가?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섬기기는 커녕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갑질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세상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화가 나 있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기보다도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하나님은 세상은 원래 그런 거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오히려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화가 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냐?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라고 하는 헬라어 우아이라는 단어는 슬픔의 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가 나 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슬프다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화도 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화는 슬픔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슬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에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에 화를 내고 있지만 막 소리를 지고 화를 내고 때로는 징계하고 채찍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만 내는 게 아니라 함께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우리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만 나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슬픔과 아픔을 읽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화가 나지만 막 속상하고 진짜 말대로 속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속병이 나잖아요. 막 위장병 있는 사람은 막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꼬꾸라지기도 하고 막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장기가 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 사랑에게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성숙에서 온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숙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을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막 혼내시잖아요. 막 책망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할 것을, 그 탐욕,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탐욕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더 성숙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눔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돈, 물건뿐만 아니라 인기, 건강, 집,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치가 그러하니까 그렇다고 말한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조차도 여러분 대형 교회화되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여러분 대형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몇 천억 가까운 재산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자기들만 가지고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돈 한 푼 없어서 불안한 건지, 그래서 힘들어하는 건지. 그러면 정말 힘들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TV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보니까 그 물건을 버린 게 한 수십 박스, 30박스 정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그 큰 박스에 20여 개 이상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작년에 이사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야, 정말 우리는 생각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고 있구나.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돈이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한 번도 몇 년 동안 쓰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쌓아놓고 남에게 주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돈들을, 수많은 집들을, 수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나도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52절의 말씀에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자녀들이나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새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단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 주는 자, 우리의 주어진 삶의 것들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선포하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평등한 세상이 오게 되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모든 것들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굽은 것들이 고다지고 평탄해지고 낮은 것이 없게 되는 정말 평등한 세상, 그리고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바로 나누고 베풀 때에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취함이 없어지고 강탈이 없어지고 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을 보면 여전히 참으로 강탈하고 족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남의 것을 오히려 빼앗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들도 세리들도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묻게 되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군인들도 또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네 번째로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진짜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이라면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온의 빛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일을 감당하자고 그렇게 이름을 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시온의 빛교회에서 그 빛자 떼라. 그렇게 안 살면 군대에서도 계급장 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시온의 빛교회 성도고 네 교회가 그렇다면 진짜 다른 교회는 몰라도 너희 교회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진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 36절 말씀 후에 오늘 37절 이하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33절부터 36절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33절에서 36절 말씀과 37절 이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연관되어 있고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빛을 못 발휘하고 삶을 살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빛된 삶을 살지 못했다.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 읽게 되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교회의 빛을 비추게 하신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빛을 보고 그 밝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빛을 회복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에게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전하고 제대로 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시선을 맞추지 않고 그리고 세상 다른 것에 시선을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시선을 맞추었지만 세상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관심도 갖고 오히려 그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34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성하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단순하다, 단일하다, 또 초점을 맞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초점을 맞춰야 뚜렷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점을 못 맞추면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나이가 먹으면 이게 초점에 안 맞아서 자꾸만 이게 흐리게 보이고 안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보이는가 하면 초점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흐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자꾸만 맞춰야 되는데 여기 나쁘면이라는 뜻은 아프다, 병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눈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맞추지 않고 세상의 것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흐리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려면 다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초점을 나에게로 맞추고 나에게 시선을 제대로 맞추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세상의 물질도 권력도 인기도 자리도 편안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힘들지 힘들 때 맞다. 그럴수록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맞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오히려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오히려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너희들이 힘들다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수록 반대 정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 눈을 맞추는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서 그 음성에 순종해 감으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나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 채워주시는데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보면서 가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진짜 그랬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동생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병만을 다 왔는데, 딴 사람들은 다 왔는데 동생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이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도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동생이 좀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형은 그래도 조금 잘 사는 것 같은데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뭐 병문안을 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쯤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형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찾아가서 사실 그 형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병원에 입원했고 사실 어렵게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걸 동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돕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해했는데 이놈의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오히려 야 내가 너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화해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마음을 고쳐먹으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형도 어렵지만 돈을 빌려서 그 동생에게 주면서 그 가게를 다시 좀 확장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끊임없이 책임져 주셨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진짜 살아계세요. 우리 삶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을 저는 요즘도 듣습니다. 남들 다 어려운데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보면 살아계신 거 경험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럼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진짜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시선을 드릴 때에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난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사실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조금의 상황에도 막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한국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이 아니라 정말 땅에 버린 아버지 밟히는 소금 또 꺼져버린 빛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다시금 이 한국 교회와 성도를 주님 다루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지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진아 우리 성도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박재성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재물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시고 자녀손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드립니다. 예배 전 발송되는 공지 문자를 통해 유튜브 및 교회 홈페이지 예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 중에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계좌번호로 또 하시면 되겠고, 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하실 때에 헌금 이름을 적으시잖아요. 작성할 때에 보통 두 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홍길동, 김기동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뒤에 헌금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령을 모를 수가 있어요. 11조나 감사헌금.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두 분 같이 헌금하는 분들은 저희가 아니까 그렇게 주보에 내드릴 테니까 헌금 이름을 한 번 이름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송길총 11조 이렇게 한 번 이름만 써주시면 헌금 이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예배 마치고 오전 10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목회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혼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